아주 많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너무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최고로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행복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여러 면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은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20장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만 내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은 먼 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죽음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두 번째로는 나 혼자서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 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아는 것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 죽을 날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날이 될지 내년도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오래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방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병원이 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하다가 죽을지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 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병에 걸려 죽을지 갑자기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할 때가 있겠죠. 왜?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여러분 믿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나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죽음을 여시고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성별과 상관이 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이, 인종과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무섭거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의롭다 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의롭지 않지만은 그 믿음 하나 딱 보시고 나를 향하여 빵빵빵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음은 뭐냐? 성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가는 의미에서의 죽음이지만은 의롭게 된 사람의 죽음은 뭐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성화가 완성되는 의미에서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기하죠? 장례식장에서도 기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이상하게 찬송해요. 기뻐요. 물론 육신의 사람을 잃은 것으로 인하여 가지는 애통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성화가 완성이 되어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하더라. 천국 환송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 믿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더 크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내 믿음의 생명입니다. 자,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서신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의 말씀 보시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증거가 뭐예요?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고 기록되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살렸어요. 누구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사르밧 과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남이 있다 없다? 있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구약 성경도 거짓말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요즘 말하는 것처럼 팩트입니다. 죽은 자라 살아난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또 신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셔서 그 증거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시면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나물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그런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은 뭐냐? 하나의 그림자예요. 수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 그림자이고 예표다. 어떤 그림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이고 그림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영화를 소개하는 예고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고편 아주 재밌게 만들죠? 그리고 그 예고편을 보면 사람들이 저 영화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 신약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은 뭐라고요? 예고편이에요. 본편의 예고편이에요. 본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편의 예고편이 죽은 자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시면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부활인데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고린도 교회 안에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어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의지로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결단으로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었어요. 믿게 되었는데 만약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전한 그 복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진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내 믿음. 내 믿음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절대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 내 믿음은 진짜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이 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만약 그것으로 다 끝이 났다면 예수님은 그저 모든 의로운 사람과 같이 당한 그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근데 문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십자가의 그 이후의 승리를 문성명이가 이루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 통일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니까는 십자가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인 거예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동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정체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교회 오는 것이 막 즐겁고 기도할 때도 막 죽은 사람처럼 막 힘이 쳐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기도하세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되는 거니까 입 딱딱 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입은 벌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런 분이 점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배도 주일이니까는 와야 되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유체이탈 하지 말고 마음은 집에 가지 말고요. 그런 죽음의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는 증거,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 예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전히 죄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내 직장과 일터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여전히 죽음의 위험이 나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살아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믿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구원주예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인데 우리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의로운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거예요. 야, 멋지다, 훌륭하다, 그 정도이지 절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증거로, 그 결과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소식을 들으니 인편 정보, 또 사람들의 편지 정보로 바울이 들으니 어떤 소식이들 고린도 교회 안에 내가 전했던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죽은 사람의 부활은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헛된 이 거짓의 사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복음을 수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작을 할애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의 힘이 무엇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 증거는 그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이 부활의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생명, 고린도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힘은 무엇인가?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베드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구나,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3천이나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조직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그 복음의 힘은 예수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생명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교회의 생명은 우리 교회가 가진 재정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우리가 가진 재정이 우리 교회의 생명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재정이 없어도 교회는 돼요. 건물이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교회의 본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돼요.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 없어도 교회는 돼요. 왜? 필요하지만 그게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부활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 부활의 복음을 의심한다면 교회는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의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왜요?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가 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한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할 때마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의 부활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로 가까이 가세요. 부활을 믿게 굳게 믿으세요. 다른 건 다 봐도 이 부활만큼은 절대로 놓지 마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사랑하세요. 부활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더 큰 생명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생명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내 믿음의 생명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교회의 생명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생명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부활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다 보니까 거기에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다 보니까는 세상이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불쌍하다. 왜? 그 세상에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믿음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불행하다고 불쌍하다고 이 세상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불의가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관점으로 예수의 부활로 세상을 딱 보니까는 이 세상이 어때요? 아주 불쌍한 거예요. 예수 부활이 없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쌍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요, 제4차 유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어때요? 정말 불쌍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아니고 1년이 넘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쌍하다. 세상이 참으로 불쌍하다. 우리 이은석 집사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브라질의 코로나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백신을 맞고 있고 또 방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하루 평균 우리나라는 500명이 확진자가 나잖아요. 사망자는 별로 없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죽는다. 끔찍한 상황이 여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얀마를 보십시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이들이 무참하게 총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명의 사상자가 지금까지 일어났대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대요. 군부들이 막 총을 쐈는데 그 총에 맞고 아이들이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아이가 직사했대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그 미얀마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워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지만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고 좌우가 대립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회는 불안정하고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청년들이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결혼을 안 한대요. 아니 못한대요. 왜?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평생 동안 내가 일을 해도 집을 못 산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3포가 있대요. 첫 번째는 연애 포기, 두 번째로는 결혼 포기, 세 번째로는 출산 포기.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불쌍해요. 이 세상이 너무 불쌍하다. 대한민국도 불쌍하고 온 세계도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은 세상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불쌍한 이 세상에 이 세상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백신을 맞아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또 어떤 전염병이 이 세상에 돌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끊임없이 이런 불쌍한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불쌍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해결된 방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단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주입이 되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이거죠. 우리가 또 백신을 맞고 있는데 이 백신 언제 다 맞을지 모르겠어요. 11월까지 10단면 형성이 목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속도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항체가 생긴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내 안에 들어와도 금방 소멸된다 그 말이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그게 백신이에요. 마찬가지요. 이 불쌍한 이 세상에 주입이 되어야 해요. 무엇이 주입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부활 생명이 주입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에스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불쌍한 이 세상에 생명이 일어나요. 예수 부활 생명이 주입이 되면, 예수 부활 생명이 나타나면 이 세상에 생명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불쌍한 그 형편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지구 반대편 저 브라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생명이 주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예수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있는 일터와 직장에게 예수 생명이 주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부활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실제로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 생명만 주입된다면, 예수의 부활 생명만 있다면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과 일터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교회도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아나고, 온 세계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치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른 길 가려고 기웃거리지 말고요. 지금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부활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견실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듯이 여러분이 받은 교회를 위한 사명, 믿음의 사명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나의 믿음의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끌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생명이시오니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견실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더 믿음 지키고 교회를 숨겨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의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불쌍한 이 세상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전해지고 주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